할렐루야. 오늘은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장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퍼져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11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남종의 상전은 그 종이 자신을 섬긴 지 7년이 되면 그를 놓아주고 만일 장가들어 가족이 생겼다면 함께 보내주라고 하십니다. 또 히브리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줄 때는 딸같이 대우하고 모든 권리를 보장해 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말씀대로 살기를 괴로워합니까? 그 뒤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느끼며 감사합니까? 1절에 보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규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를 강제하고 죄악을 견제하거나 형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법규는 백성의 기본적인 권리와 개인의 고유한 인격을 보호하고 그들의 정결한 신앙과 양심을 보존하고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이 법규를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압제와 죄악의 땅에 불러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법규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나를 괴롭히려는 율법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괴로워합니까?
말씀대로 육은 우리가 육신에 속했다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죠. 그러나 영에 속해 있다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항상 기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느끼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으로 나갈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뭐라 그럴까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육신의 어떤 행위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랑과 보호하심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2번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리나 위치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인정합니까?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은 상전을 섬길 것이지만 7년째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종이 된 사람이 상전에게 노동으로 자신의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죠. 또한 하나님은 상전이 종에게 여종을 아내로 주어 그녀가 자식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종에 대한 상전의 권리도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 또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리나 위치로 차별하지 않으신 분임을 인정합니까? 예, 아멘이죠. 하나님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얼굴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거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는 차별할 수 있겠네요. 예, 믿음이 적고 많고 믿음이 우리는 강하고 확실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적용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림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종과 달리 히브리 여종은 7년이 되어도 자유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주인이 여종을 취했다가 나중에 다른 곳에 장가갈 경우 그녀에게 첩의 권리를 보장해 주거나 속전없이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남종에 비해 여종에게 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종이 보호받지 못한 존재였음을 생각하면 이는 하나님이 여종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의 기준과 적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히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적용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의 적용,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꼭 극단적인 표현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 예배에 마땅히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놀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도리어 화를 입은 적도 있죠. 반대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율법이 나를 강제하고 괴롭히며 올가매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 고아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제게 허락하신 자리에 경계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